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제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16면 정도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요, 2012년에 구매한 차입니다. 차를 구매할 당시에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새 차를 구매했습니다. 정말 중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요, 이전 차를 타고 다니면서 결심한 터라서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새 차를 구매한 것이죠. 이전의 차는요, 그 구매 당시에 그 가격이 약 400만 원 정도를 주고 산 차였습니다. 15년 된 차, 약 30만을 탄 차를 돈이 없는데 차가 필요해서 샀죠. 그 차를 구매하고 나서 수리비로 몇백만 원을 더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고는 진짜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 차는요, 그때 당시에 차는 주변을 놀라게 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주행 중에 갑자기 퍽 소리가 납니다.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경적보다 더 큰 소리가 퍽 하고 납니다. 얼마나 크게 나냐면, 얼마나 자주 나냐면 한 1분에 한 번씩 이렇게 퍽 소리가 나니까 타고 다니면서도 정말 창피했었어요. 그래도 들어간 돈이 있어서 차를 버릴 수가 없었죠. 또 하나는요, 이게 가끔 가다가 속력이 올라가지 않아서 고속도로에서도 40km에서 머물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앞차, 뒤차 뭐 할 것 없이 계속 저한테 경적을 올리고 빨리 달리라고 하는데, 제 차는 안타깝게도 깜빡이도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비상등을 켜면요, 비상등이 양쪽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이나 왼쪽 한 번만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험하다, 뭐 아니면 내 차가 지금 상태가 아니다, 이런 것도 표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들어간 수리비 생각하면서 도저히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는 그 차를 결심해서 버렸습니다. 어느 날 언덕을 내려오는데 이 차가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나오자마자 서울시인데 말고 다른 곳인데, 거기서 이제 내려오는 언덕길이 있어요. 근데 그 내려오는 언덕길에 딱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시동이 부득부득 하더니 툭 하면서 꺼져버리는 거예요. 시동은 꺼져버리고 핸들은 잠기고 브레이크도 잠기고 모든 게 다 잠겨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언덕을 차가 내려오는데, 이러다가 죽겠다 싶더라고요. 있는 힘을 다해서 잠겨진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보도블록 쪽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틀었더니 조금은 틀려서 그 경계석에 차 바퀴가 긁히면서 차가 간신히 섰습니다. 저는 그때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폐차장에 전화해서 이 차를 처분할 것을 얘기했죠. 속력이 안 나와도요, 그리고 퍽퍽 소리 나면서 부끄러워도요, 이 차 폐기하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으니까 이 차 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자동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달리는 것보다 멈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오늘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늘 8번째 온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온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온유는 플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온유 하면은 부드러우면서도 온화한 친절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온유 하면 부드럽고 온화한 친절함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 온유하다라는 말이 오해를 불러오는 것 같아요. 온유한 자라 표현할 때 이 온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온유한 사람은요, 유약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요? 이 사람 참 온유해. 그 말 딱 들으면은 참 사람이 유약하다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혹은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온유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온유하다라는 말은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좌중을 제압할 수 있는 권위 있고 힘이 있는 사람, 근데 그 힘이 잘 절제되고 통제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란 통제된 힘을 가리킵니다. 야, 이 사람 참 온유하다라는 것은 유약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통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말의 힘이 잘 통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작스럽게 분노를 내고 그리고 통제되지 않은 말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죠. 감정이 통제되지 않으면요, 실수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늘 허허실실일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온유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야생마가 주인의 가장 부드러운 명령에도 순종하도록 길들여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야생마는요, 막 들고 뛰잖아요. 근데 이 야생마가요, 잘 길들여지면은 주인의 그냥 부드러운 명령에도 그 명령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길들여진 말은요, 힘을 빼앗긴 것이 아니죠. 그래서 무기력해진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힘의 방향이 통제되고 조정된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온유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자기 통제가 않는 습성이 정리된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상태고,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직성이 풀리던 통제되지 않은 내 입이 기다리고 절제해서 정리할 수 있는, 정리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온유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온유한 상태를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제 차이를 이야기했던 것이 그거예요. 차가 멈추지 않으니까 진짜 쓸모가 없더라고요. 아니, 더 위험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통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험하고 그것은 우리를 오히려 망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잘 통제된 댐은요,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만 댐의 물이 통제를 벗어나면 재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요, 저희 집에 한 번은 집에 들어갔는데, 학교를 갔다 와서 집에 들어갔는데 천장에서 물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저희 집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 집 상황은 이렇진 않았었습니다. 이거는 소잖아요. 물난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왔는데, 저희 집은요, 천정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저희 집 빌라였거든요. 근데 천정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 아침에 빌라 전체가 단수가 됐었는데, 단수가 되면서 이 2층에 살던 사람이 수국지를 틀고서 물이 안 나오네, 그걸 다시 잠갔어야 되는데 연 상태에서 싱크대를 막아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단수됐던 물이 풀리면서 물이 싱크대를 넘친 거죠. 넘쳐서 그게 바닥을 통해서 저희 집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수백만 원 주고 산 족보, 그리고 전자기구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물에 젖어버렸죠. 통제된 물은요, 에너지를 주지만 통제되지 않았던 그 물은 우리와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통제된 힘을 갖기를 원하시죠. 오늘 예수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요, 온유를 배워서 쉼을 얻어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래요. 예수님이 힘이 없고 유약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통제된 힘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힘을 가지고 허튼 데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통제된 힘을 가지고 가장 좋은 곳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온유한 품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기 위해서는요, 이 온유를 배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무엇일까요? 또 넘겨주세요. 소그림 보여주세요. 네. 이게 바로 멍에입니다. 사실은 이 멍에라는 이 단어는요, 균형을 맞추다라는 단어인데, 이 소 두 마리가 함께 끌 때는 무엇을 맞춰야 될까요?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멍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유해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배워야 될 온유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자가 무슨 혜택이 있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에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땅을 매매하는 일들이 없었어요. 매매가 고대 히브리 토지법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매매가 불가능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매매가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도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 생계의 수단 때문에 이 땅을 팔고 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땅을 빼앗겼는데 그 땅을 빼앗겼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 순진한 태도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태도는 무엇이냐면요, 온유한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통제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없어서 내 대항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대항할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모양으로도 내가 대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해결책을 기다리면서 고통을 참고 견디는 사람이 무엇을 얻게 되어진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되찾을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싸우죠. 야, 어떻게 싸워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은 너의 그 통제된 힘을 가지고 이때 너가 이런 부분들을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로 올 때 우리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나의 현실로 이런 문제들이 닥쳤을 때 어떻게 안 싸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럼 너희들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쉼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온유한 사람은요, 쉼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힘을 가지고 대항하고 싸우는 데 쓰지 말고 통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얻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이 땅 가운데에서만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살펴볼 것이지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의미는 천국에 대한 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온유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유에 대해서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 바울이 스스로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온유한 사람이었죠. 자기 힘을 가지고서는 다른 데 쓰지 않고 허튼 데 쓰지 않고 통제된 힘을 가지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자신의 힘을 사용했죠. 그러니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근심하는 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야,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말하면서 너는 참 근심이 많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뭐라 그런다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고, 항상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러한 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살면서 또한 그렇게 고백했죠. 빌립보서 4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을 받은 거거든요. 헌금을 받으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궁핍함에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을 나는 이미 배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살면서 온유한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힘이 있지만, 내가 충분히 나 돈 벌어먹고 살 수 있고 충분히 나도 내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통제된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살아간다. 그러니 나는 지금 궁핍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을 배운 사람,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이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이미 배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통제된 힘을 가지고 이것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나의 삶이다 라는 것을 알 때에, 바울은 그때부터 다른 것을 비교하거나 다른 것을 기뻐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삶의 가치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내가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닥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통제된 힘을 가지고 나는 때로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이 통제된 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러한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유한 삶, 통제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세요.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이 온유를 지키면서 온유한 마음 태도로 살아갈 때에 고난도 함께 받을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내가 들이받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옳은 삶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판단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뭘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날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되면 누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거 마음대로 그게 그렇게 잘 되던가요? 여러분, 안 되죠. 안 되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 나 자신도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그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상황을 우리의 통제 아래 둘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통제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이러한 통제된 힘을 얻게 되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들이받지 않았을 때 나에게 있을 어려움들,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아닐까?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시니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제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휴가를 다녀왔잖아요. 제가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다 목회자들과 함께, 제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함께 지내면서 결국에 얘기 나오는 것은 교회 얘기 나오고,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 교회를 얘기하고, 목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제가요, 이렇게 내가 말수가 없는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는 같이 있었지만 제가 진짜 몇 마디 안 했거든요. 한 4시간 가까이 저녁 시간에, 둘째 날 저녁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저는 다 해서 제가 말한 시간은 한 30초? 많이 모인 것도 아니에요. 5명 정도가 얘기하는데 제가 말하는 시간은 30초? 이것이 전부예요.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목사님이 있는데 동기지만 그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희 교회는 어때? 너희 성도님들은 좀 어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다 그 상황에서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요, 거기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저는요, 예, 우리 교회, 예, 괜찮아요 라고 말한 게 전부였어요. 그거 예외에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만 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고 싶을 때 있죠. 저도 제 힘으로 하고 싶을 때 있어요. 저도요, 통제되지 않은 말들이 막 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입술을 허락해 주시고 혀를 허락해 주시고 음성을 허락해 주시고 소리를 허락해 주신 이유, 저는 온결을 보면서 소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소리를 내고 행동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번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는요, 세상에 어떤 것도 와서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결코 흔들리지 않고, 종국에는 마지막에는요, 우리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심판주이시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 저와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의 마음이 상해도 통제되지 않았던 습성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정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정적이고 방어적이고 두려움과 조소 가운데서 성질 부리던 옛 모습이 처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좋다는 거 이제는 값없다 그러잖아요. 예전엔 이런 것이 좋은 거죠. 내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값없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다른 것만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런 삶을 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삶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도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것이 가장 가치 없다면 예수님의 삶도 가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30쯤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저항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 가지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던 분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통제된 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저와 우리 모두가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그 뜻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유한 그리스도인이란 의지를 하나님께 조정한 사람이죠. 하나님, 제 의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즉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로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다. 주님, 때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 맞습니다. 주님, 그 말씀으로 저를 빚어주세요. 다시 또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요 또 온유하지 못해요. 또 제가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 만드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 그 하나님 약속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